몇 년 전에 한국인간발달학회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중년 남성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동년배보다 더 어려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서울 경기 지역 만 35세에서 60세 직장인 8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자기가 실제 연령보다 어려 보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남들에 비해서 내 외모가 더 어려 보인다라는 대답도 77%나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고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젊고 열려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75%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중년 여성분들은 옆에 있는 남성분 얼굴을 한번 보시면 그분이 겉으로는 내색은 안 해도 속으로는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내 친구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보고 그들이 일종의 긍정적인 착각에 빠져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말로 표현하니까 긍정적인 착각이지, 이게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로 하면 근자감입니다. 근자감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나 내일 왠지 시험 잘 볼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 근자감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조금만 꾸미면 내가 인기가 많을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근자감이지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저도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거울 보면서 이 타이밍에 웃으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게 근자감입니다. 실체도 없으면서 바람만 잔뜩 들어있는 것 같은, 남들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데 본인 혼자만 잘난 척하고 상황 파악 못하고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치 그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한껏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 총독 베스도와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의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신문받는 장면 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를 하거나 악담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들도 나처럼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한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입니다. 총독입니다. 그리고 궁정의 관리들입니다. 최소한 자신보다는 여건이나 상황이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신분도 훨씬 높고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니요. 여러분, 이거 참 어이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순간 바울은 분명히 근자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근자감은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스스로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신분이나 처한 상황에서 바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뭘 믿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의 근거를 바울이 지금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던 중에 했던 스스로를 위해 했던 그의 변론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감, 그 근거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를 종으로 자신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바로 앞이죠.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베스도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큰 빛이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기에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 해도 큰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뭐냐면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참으로 극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예수를 믿게 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세우신 종이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자신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나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신감의 두 번째 근거는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뜻이지요. 순종한 그가 어떻게 했나요? 20절 이하에는 그가 한 일과 그가 겪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나요?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짧게 설명합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생한 것을 나열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 라고 자기의 고생담을 소개합니다. 또한 자기의 사역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죽을 고생한 겁니다. 정말로 힘들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바울이 그렇게 고생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1절 하반절과 22절 상반절을 제가 제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내가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비록 한 문장에 그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바울이 직접 경험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그 숱한 죽을 고비를 매번 넘기고 그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체험이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 순종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전까지는 자기가 귀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그 자신감은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괜한 허세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분명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심이고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할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 말로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은혜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동대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 이야기입니다. 17년 전에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서 전신의 화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이지선 자매가 예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왔지만 SBS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직접 모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참 힘든 일이지요. 같이 사고를 당한 그의 친오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대체 무엇을 체험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얼굴을 갖겠다고 그동안 얻은 것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얼굴이어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자매의 이 말 뒤에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좀 억지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녀가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말과 꼭 같지 않습니까? 그녀와 비슷한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누가 보아도 몸이 불편한 송명희 시인은 나라는 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시에 가사를 붙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진 분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이 찬양의 곡을 받아 적다가 후렴 부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자기는 그렇게 쓸 수 없다고, 하나님이 뭐가 공평하시냐고, 내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도 나에게 그 말을 어떻게 받아 적으라고 하시냐고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관건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식구를 적는데, 어렵게 그 식구를 적고 나서 그 이후 오히려 자기에게 임하는, 그동안의 원망을 다 뒤엎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과 깨달음과 은혜와 기쁨은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겪어야 했던 까닭없는 고난, 멸시 혹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에게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는 믿는 형제도 있고 안 믿는 형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믿는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좀 그냥 그렇고 안 믿는 형제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안 믿는 동생이랑 전화통화를 하면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나 봐. 가끔 전화통화할 때 조금 피곤하거나 아픈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말한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감기는 왜 걸려?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셔? 라고 말한답니다. 물론 친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지요. 근데 그 말이 한두 번은 괜찮아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좀 거시기하다고,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는 서운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그 권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할 걸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할 걸? 눈에 보이는 물질의 넉넉함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얻는 기쁨이 그 권사님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자매도 송명희 시인도 그리고 그 권사님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다 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말했듯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담대한 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만남과 순종의 경험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신감이 되고 나보다 지위가 높고 형편이 낮고 돈이 더 많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할 걸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체험이 바탕이 된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담대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